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배가 태평양 큰 바다에서 또 큰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선장이 배를 조종하다가 선원에게 자주 물어보죠. 자, 지금 바다 한가운데 우리 배의 위치가 위도는 몇 도고 경도는 몇 도인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지시를 내리죠.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근데 만약에 어떤 선장이 배를 몰면서 배가 있는 방향도 묻지 않고 빨리만 가라는 거예요. 속도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방향인지 자꾸 지금 위도가 몇 도인지 경도가 몇 도인지 어느 방향인지 동서남북 어딘지 묻지 않고 빨리만 가라고, 빨리만 가면 된다고 계속 빨리만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장이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원에게 속도만 자꾸 빨리 내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고함만 치는 거예요. 선원이 물어보죠. 선장님,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됩니까? 선장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방향은 알 필요 없다고, 속도만 내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선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선장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방향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배를 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선장은 배에서 내려야죠. 왜요? 다 죽는 길로 선원들을 다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현명한 선장이라면 배가 가고 있는 속도보다 어디에 집중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더 가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그 어리석은 선장처럼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 열심히 산다고 그 인생이 충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열심히 살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가치가 충족되어져야지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건 방향에서 결정나지 속도에서 결정나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온 세상은 어때요? 자꾸 속도만 빨리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동료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하고 내 친구들보다 좀 더 공부 잘하고 내 친구들보다 좀 더 재산을 빨리 모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뭔가 더 빨리 얻어내고 이루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가고 계신지요?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방향 잃어버린 채 열심히 속도만 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면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거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5년, 10년 더 많이 일했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더라고요. 잘 없어요.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디렉션,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방향이 설명되어집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걸어져 가야 되는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방향은요, 인류를 향해, 온 백성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디렉션, 방향이었습니다. 왜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밝히고 있어요.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지가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목숨을 나누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난 아기 없어요. 잘 살려고 다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 어떤 아기도 태어났는데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잘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잘 살길 원해요.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가 잘 살고 행복하고 뛰어나고 즐겁고 아무튼 밝게 잘 살길 원하지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신이 제 죄인거 아니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궁에 태어나셔서 축하받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 몰랐어요. 몰라줬습니다. 삶의 목적이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예수님 오신 것은 목적이 뭐래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십자가에 주려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시시덥지 않게 열심히만 사는 자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가치 있냐면 예수님 목숨만큼 가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우주 만물 지으신 그 주님,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저 속도만 내는 인생 되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열심히만 살아라, 빨리 해라, 그러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디렉션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유엔 총장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웃겠지만
네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눈물 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애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얼굴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 어떤 얼굴 표정으로, 죽을 때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인상은요. 그가 어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에 자신의 인생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빚어가는 영혼의 모습이 결국 내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의 아이는요 10개월 동안 손발이 완성되죠. 엄마 뱃속에서는 손발이 필요한가요? 뱃속에 10달 있을 동안 손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손과 발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태어나면 만질 물건이 있기 때문에 손이 준비되어지고 디딜 땅이 있기 때문에 발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영혼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될까요? 죽음 후에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기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영원할까요? 돈 가치 있죠. 그러나 영원하나요? 영원하진 않아요. 권력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기업도 나라도 산도 바다도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은혜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 염려와 고통들도 다 이 짧은 시간 속에 머물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거 외면하면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채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의 가치, 무엇의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알려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려면 두 가지 체크해 보면 돼요. 뭘까요? 돈하고 시간입니다. 돈하고 시간을 체크해 보면 돼요. 여러분, 뭐 무슨 이상하게 오해하실 필요 없는 게 뭐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헌금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가 헌금도 들어올 때 입구에서 다 하고 오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고 안 그러잖아요.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처음 교회로 오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헌금 바구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 눈치 봐서 헌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거 주셨는데 내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옆 사람 눈치 봐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헌금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오늘 이제 노숙자 분들 만나러 가겠지만 길 가는 뭐 거지나 스트리트 피플한테 적선하려고 돈 꺼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족을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과 돈을 가족에게 전혀 쓰지 않는다면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남편이다 해놓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내를 향해 조그마한 선물 하나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아내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가치를 놓는가 보면 어때요? 너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죽인다고 해도, 굶주린 사자한테 집어넣는다고 해도 어때요?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창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이는 기도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하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기도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일의 영혼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과연 어디에 방향을 두고 사셨나, 무엇에 정말 가치를 두셨나를 살펴보면,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설정할 방향과 가치, 21절 다시 한번 보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는 방향이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면 그것이 정말 영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쉘터에 나갈까요?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선물 준비하고 쉘터로 갈까요? 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왜 선물 나누냐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되게 속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디에 오셨나요? 말구유에 오셨죠. 거기 사람 태어나는 데가 아니에요. 동물들 울고 있고 뭐 똥, 오줌, 대소변 막 그런 거 있는 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들이 나실 만한 곳에도 나시지 못하셨어요. 그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딜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한국 있을 때부터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뭐 성탄 축하의 밤하고 차양제하고 뭐 이것저것 뭐 애들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은 과연 거기 예수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말구유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일 것 같은데, 어쩌면 예수님 오신 곳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많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탄 축하의 밤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고 천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이 동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을 찾지 않는 곳이 어딜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내려가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내려오길래 제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아는 이제 동생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웃사이더들 성탄 축하의 밤 행사 참여하지 못하고 뭐 이거 뭐 선거한다 뭐 한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한 2, 3주 전부터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네이션 받기 시작하고 뭐 양말 도네이션 받고 뭐 이것저것 전김에 또 도네이션 받아서 자 이제 지금부터 리서치를 한다. 대구 시내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디냐? 제가 그걸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평리동이었나 어디 아무튼 어떤 동네에 가보니까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집 지나면 한 집이 점집이에요. 두 집 지나면 한 집이 점집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점집이 동네가 뭔가 어둑어둑하고 뭔가 느낌이 싸고 되게 이상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어떤 집에 어떻게 지내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갓난 애기한테 나가 죽으라고 막 욕하는 아버지가 있지 않나. 야 이거 진짜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각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모인다. 그래서 그 특수한 이제 그 아픈 분들이 모이는 병원 한 곳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이 동네 가서 이제 도네이션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나눠드리면서 이제 그 기도해드리고 찬양하고 했거든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원래 그렇게 웰컴하지 않아요. 되게 싫어해요. 우리 오면.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는데. 그래서 이게 왜 뭐지?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단체인가 어디서 그 동네에 저희가 오기 바로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동네에 연탄을 그 쫙 드린 거 집집마다 엄청나게 연탄을 많이 준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웰컴하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냐 하니까 기도하겠다 그러고 막 다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선물 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들과 역사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God is with us.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매년 마음을 다해 그 길로 걸어가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구유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예수님 차례 생각 안 하고 그들만의 궁에서 궁 지어서 파라세스 지어가지고 헤롯 궁에서 예수님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날은 몰라도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만큼은 우리 예수님 어디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예수님 계실 만한 한 곳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찾는 길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 진정한 가치가 있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예수님 걸어가신 방향을 향해 우리 또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에 관심 두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걸어가신 바른 방향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 걸어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말구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궁에서 영광받지도 않으셨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근데 한마디 불평 원망 없으셨고
그리고 사람들 축복 축하받지 않으셔도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죽으로 태어난 악이 없는데 우리 주님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긋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살리셨다면 예수님짜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 기억하시는 곳에,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두며 걸어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빨리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을 잡고 우리 삶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고 기대하며 또 예물 드린 귀한 믿음의 영혼들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지난달부터 우리 모든 올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아프리카에, 케냐에 또 영혼 구원하는데, 우물 파는데, 또 과부들, 또 교육들, 여러 부분들을 영혼 구원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약하고 작은 발걸음과 마음과 모습이지만 주님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마음밖에 드리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설키고 얽힌 문제들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그 신음 많은 소리를 외면치 마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